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 직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 내에도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의 세션들,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앞에서 입술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늘 저 방송실에서 우리 수고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청년의 얼굴을 보기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왜 예수를 잘 믿는 애고 교회를 안 빠지는 청년이 왜 안 보이지 봤더니 방송실 가 있더라고요. 방송실.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애쓰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군가 불도 켜주고 또 이렇게 난방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자, 무엇이 많대요? 많은 지체가 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몸은 하나지만 어떤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각각의 기능들이 다르지만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동이 되어서 무엇인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다양한 지체들, 직분들이 있대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직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걸 이렇게 보면 이거 당연한가요? 너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 이거 당연한 건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이거 당연한 건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좀 자신이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이 직분의 자리에 우리 또 찬양팀의 자리에 또 청년부 안에서 어떤 임원이나 그런 포지션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신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대요? 선을 이룬대요. 합력,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 바꿔볼게요. 의로운 일을 이루느니라, 의롭게 되느니라. 자,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문구 하나를 제가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죠 방금? 방금 하나 빠뜨린 모든 것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의롭게, 이롭게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직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정한 좀 기준과 어떤 중요한 기둥들이 필요한데 가장 저희들 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과 핵심 가치, 이 두 가지를 한번 기둥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마음교회 우리 비전, 우리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양육하여서?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그 말씀인데 말씀은 기초예요. 말씀을 빼버린 직분의 사역, 말씀을 빼버린 교사의 사역, 말씀이 없는 우리의 찬양팀의 사역이 있다면 그건 죽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으로 양육하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엇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게 중요한 비전이에요. 참된 교회, 진짜 교회. 자, 여러분들 앞에 진짜 명품 백이 있고 가짜 백이 있어요. 가격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시죠? 오직 주 예수와 말씀과 은혜만 관심이 있으시죠? 여러분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골라라면 어떤 고르겠어요? 진짜 고르시겠어요? 가짜 고르시겠어요? 네, 진짜 고르시겠다는 분들에게는 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고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짜 원하지 않을 거예요. 가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물론 다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이 교회론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보이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명만이 교회일 수도 있고 전체 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움직이는 무엇이 된다? 복음이 된다.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그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그 사건을 마지막 9절, 10절에 가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봤다고 했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았대요. 저 사람 예전에는 걷지 못하고 성전 밖에, 성전 문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질문하죠. 놀랍게 여기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하신 분이 저 사람 너희들 봤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왜 저 사람이 직장에서는 좀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정직할까? 저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참 부럽지? 자랑스럽지?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주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한마음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저 교회는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이는 복음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로 저희들이 한번 정해보았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성경 66권을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믿고 어떻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자,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하다고 했죠?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거. 그냥 선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거. 기도할게. 약속도 중요하지만 또 그럼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계속 우리 40주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이런 그런 좀 부담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그동안에 계셨다가 신앙생활을 잠시 어떤 이유가 됐든 내려놓던 분들을 다시 한번 다 우리 40주년 때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오전 말씀을 보면서도 이 사람 나이가 대략 얼마라고 그랬죠? 4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략 얼마라고요? 40이에요. 40.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하고 비슷하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주님, 저희 교회 안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우리 40살 되던 그때 이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도 회복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그런 분들이 좀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 또 하나 이제 올해와 내년 우리 40주년 끝나는 12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오후 예배도 이 자리가 꽉 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2년은 조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하세요. 주님, 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야 될 사람이 누구죠?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 40주년이 되어서 40주년이 다 끝나는 내년 연말에는 이 예배당 안에 오전 예배 때는 꽉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참 감사한 건 우리 이제 새롭게 2024년에 시작하면서 우리 부서의 부서장들이 이렇게 바뀌고 부장들이 바뀌고 우리 아동부, 유아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작년에도 정말 은혜롭게 했지만 올 초부터 정말 은혜롭게 부서들이 움직여 갑니다. 뭔가 좀 막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교회 마치 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마른뼈 골짜기 에스겔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막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40주년이 딱 끝났을 때는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이 성전 안에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에 영적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재직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인데
신령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언어라고 했죠? 하늘의 언어로 매 순간 채우며 살아간다. 기도를 우리가 종종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뭐라고? 영혼의 호흡이다. 무슨 얘기죠? 호흡하면 살고,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성령님 주신 음성일 때마다 하나님, 저분이 요즘 어렵대요. 저분이 요즘 그 신앙이 좀 약해요. 저분이 요즘 정말 참 은혜롭게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동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라고 그냥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런 기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과 그 대화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안 좋은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늘의 신령한 언어들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핵심 가치는 교제예요. 이 교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우리 부서에서 모이고 우리 제주교로 모이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었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줄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필요들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저 성도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까?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우리 멋있는 장소에 가면 좀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런 곳에서 차도 여유 있게 마시고 그렇게 싶잖아요. 또 집도 조금 형편이 된다면 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저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지, 그냥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 내가 어떻게 잘 메꾸어서 사랑에 더 풍성하게 하지, 어떻게 찬양에 더 풍성하게 하지, 어떻게 예배가 더 감동이 되게 하지, 그런 일들을 채워나가는,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그런 교제가 저희 안에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증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이런 거예요. 좋은 집을 이렇게 하나 새롭게 신축하는 집을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모델하우스들이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가서 아직 건축하지는 않았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어떻게 이 집 참 좋다, 내가 살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혹은 또 부족하면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어볼까? 저 사람 보니 정말 예수 믿고 싶다. 그게 움직이는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자기 그 친척이래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자기의 매제인데도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좋은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좋게 보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딱 하나였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신앙이 그렇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적 모델하우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전과 핵심 가치를 우리 세우는 일에 특별히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직무상 본분, 그 어떤 직무에 대한 그런 본분, 혹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 마땅히 해야 될 일. 직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이래요. 이것을 교회 용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똑같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풀어 썼으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약과 신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직분, 찬송하는 직분, 성막 문지기 직분, 성전을 섬기는 직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직 또는 감독,
목회자, 집사 등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 그렇게 관련된 사람을 직분 혹은 직분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실은 다 직분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은 그래서 마땅히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그 직분이래요. 하나 더 우리 알아볼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원, 헌법에 보면 직원 혹은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존직, 두 번째로는 임시직이에요. 항존직이라는 말은 한번 그 직분을 갖게 되면 이게 죽을 때까지, 물론 70세가 되면 은퇴하게 되지만 계속 갖는 직분을 얘기하고요. 임시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보통 1년을 그 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항존직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우리 교회 안에 항존직입니다. 그 시문은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70세가 되는 연말까지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그렇게 있고요. 임시직은 전도사, 집사,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건 서리집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시무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원래는 1년이 딱 지나게 되면 서리집사님들은 다시 재임명을 해야 돼요. 저희들은 지금 기존에다가 이렇게 신임집사님들만 더 임명하고 추가하고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설이라는 게 임시로 잠시 동안 그 직을 대행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는 집사의 역할들을 잠시 동안 1년 동안 그 일을 대행해서 하는 게 그 서리집사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나 전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봐요. 다만 연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 연임되는 경우도 70세가 되는 해에 연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원들, 직분들은 몇 세까지 할까요? 70세까지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단마다 조금 달라요. 대안해주고요, 장로의 통합 측의 헌법에 의하면은 70세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재직들도 함께 모인다고 그랬는데, 재직과 재직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직이라는 말이, 여기 재직이라는 말, 제가 모두 제자를 쓰고 직이 직분이라는 직을 쓰거든요. 그래서 재직이라는 말을 풀어 쓰자면 여러 직책, 여러 직원, 즉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교회 항존직과 임시직 직원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에는 우리 장로교 헌법상 정식, 그러니까 아까 직분직 직책을 가진 분들 모두 제자를 쓴다고 그랬죠. 모두가 모인 그 회의를 재직회라고 그래요. 재직회. 다시 정리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모여서 하는 그 회의를 재직회의라고 하고, 그 모임을 재직회라고 합니다. 재직회. 그래서 재직회 회원은 헌법 91조 1항에 보면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를 재직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70세가 넘었어요. 은퇴하셨어요. 은퇴 장로님이 되었어요. 은퇴 안수집사님이 되었어요. 자, 이분들은 재직회 회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만 재직회에 참여할 수는 있고 언권, 발언할 수 있는 회원은 되지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직, 직분의 부여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는 우리 항존직들을 선출을 할 때 그 일을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투표를 통해서 세우지만, 이 직분의 부여자,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의 부여자는 이분이시래요.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직분자 된 것은, 교회의 집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자, 그러니까 이 직분의 부여자,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당회도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을
이 당회가 주관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인사권자의 최종 권위는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 직분의 부여자는 하나님이세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여러 곳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 직분을 갖게 된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누가 그렇게 명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직분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직분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렇죠? 어떤 분이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막 시계를 자랑하더라고요. 무슨 시계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준 거래요. 그러면서 뭐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준 작은 선물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직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대충 감당하셔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재직 회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언권회원 빼놓고.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보다 더 많아요. 여기에 모인 분들마다 더 80명이 넘습니다. 역시 별로 안 놀라시는 한 800명 정도는 돼야 조금 놀라시려나요? 엄청 많더라고요. 봤더니 교회 안에 그 직분자들이. 이 8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인식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겠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담임 목사의 권위가 큰 교회 가보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밑바닥입니다. 이 직분의 모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제가 디아콘이라고 했는데 디아콘이라는 말은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든다는 의미고 여기에서 집사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자, 이 디아콘의 모델이 계세요. 디아콘의 모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른 곳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섬긴다는 말이요, 디아코노스예요. 섬긴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기러 오셨대요. 그리고 이 말에서 나중에 직분이라는 말도 나오고 집사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디아콘으로 오셨대요. 오셔서 무엇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대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의 모범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 모범의 가장 근본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고 낮아지심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셔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섬김,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낮아심과 겸손이었었어요. 뒤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것들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내 신앙이다 혹은 내 교회의 포지션이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은 해야 되지만 직분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누군가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칫 이것을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항전주 훈련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 와서 평신도가 되고 서리 입사가 되고 안수 입사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것을 본인의 어떤 신앙 위상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힘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직분이 변질되게 되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질수록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낮은 곳에 섬기로 디아콘으로 오셨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볼 때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자꾸 낮아지셔야 돼요. 더 자꾸 낮은 자세로 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직분자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이 풍부되어지지 않도록 내 교만이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스스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자리에 가야 그 직분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과거에 그때 힘과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버리셨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지켜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의 직분의 모델로 오셨을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은 가장 낮은 자리예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에게도 이 직분을 부여했던 이유가 있는데 1절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을 세웠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를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뒤에 3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자격이 있어요.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자 무엇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자 영적으로는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영적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 우리 청년들도 있고 아직 우리 교회 안에 항존직에 계시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항존직들도 성령과 지혜가 늘 충만한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자기 회사 사장님이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욕이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어쩌다 한두 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려요. 주님 얼굴은 얼마나 화끈거릴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직분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언어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 직무, 그다음에 집사라는 그런 뜻을 나중에 여기서 그런 말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되게 직분 디아콘을 맡기셨으니. 자, 여기도 누가 이 직분을 맡겼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도 보면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봉사하는 일, 그 다음에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일, 집사로서의 그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해야 될 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다. 자, 두 번째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코노미아. 이건 관리한다, 경영한다, 행정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게 그 오이코노미아에 관리한다, 경영한다, 행정한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우리 당의 영역이 있고 또 우리 재직교회에서도 어떤 땅을 팔거나 그런 일도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공동회의에서도 이런 일들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중요한 또 단어가 있는데 에피스코페라는 단어, 이건 방문한다는 뜻도 있고 감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몇 가지 중요한 그런 포지션들이 있죠. 요즘에 회계장부 이렇게 요즘에 감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방문한다, 감독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감독의 직분을 얻는데요. 다시 말할게요. 직분자들이 그 직분자들을 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선한 일들을 어떻게 이룰까 사모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20절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할 때 직분이 에피스코페라는 말, 에피스코페 방문한다, 감독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룟 유다의 일들이 무엇인가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휘페레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인, 고용인, 조수 혹은 보조자, 어시스턴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직분자의 포지션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이 휘페레테스예요. 일꾼, 보조하는 일, 조수로 하는 일, 그 다음에 고용인, 하인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노예종. 이 노예종도 종종 우리 직분자에게도 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에 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둘로스고요. 또 갈라디아 1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종들이 바로 그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노예나 종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게 둘로스예요. 둘로스. 아까 직분의 부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하고 또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믿고 순종하는 거 그대로 따라주는 거. 사실 어떤 부분들은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 청년이 정말 예수님 앞에 좋은 뜻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이 청년의 때 물론 그가 부자라고 했지만 청년의 때 그런 질문한다는 게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율법도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렀고 우리는 하나님의 둘러쓰기 때문에 그대로 다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 따라서. 자, 그럴 경우에 쉽게 재산을 다 포기하고 정말 모든 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또 직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합력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순종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이게 쉬는 것도 쉬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와서 찬양 준비, 기도 모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준비하고 이 예배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게 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순종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아침에 일찍 나오셔야 돼요. 9시 예배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와서 기도 모임하고 또 미리 준비할 것 뭐가 빠지지 않았나 저 체크하고 또 아이들 챙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새벽기도까지 나오면은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거의 주무시지도 못하고 오전 사역 그리고 이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있지 않으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이 직분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있는데요. 이 9번째 직분을 그러면 어떻게 대할까? 첫 번째로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자는 거예요. 주신 직분. 이 초등학교 때 직분은 아닌데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좀 공부 잘하면 여기다 우수, 최우수 그런 거 준 적이 있었거든요.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우수. 근데 이거 하나 달고 다니는데 막 이렇게 제가 상당히 좀 소심하고 지금은 이렇게 막 여성들이 있어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눈도 못 맞히는 막 상당히 내성적이었는데 이거 하나 타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슴도 펴지고. 이상하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여러분 어떤 그런 영적 자신감도 있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오늘 말씀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어떻게 여긴대요?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직분을 어떻게 여긴대요?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여러분 종으로서 그 직분의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가 이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한 그런 자리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된 거 나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을 대하는 태도 타인의 모범이 되십시오. 타인의 모범, 예수님 모범이 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3절 공동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들의 뭐가 되라고요? 모범이 되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 앞두고 새로운 문을 하나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 직분자들이 했던 안 했던 그 모든 걸 다 제로 베이스에서 앞으로 한마음교회에서는 그런 전통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직분자들이 가장 겸손하다, 직분자들이 가장 충성스럽게 봉사한다,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보다도 순종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남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도, 유아유치부 어린아이 하나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주년이 지나서는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하나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 하나조차도 정말 직분자들이 잘 정말 섬겨줘서 이 아이들이 장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아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직분 감당해서 한번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서 1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서리 집사님의 자리가 가장 사실은 좀 이상하게 어중간할 수가 있어요. 직분만 갖고 아무것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서리 집사로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주님 충성 다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구한다고요? 충성이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맡은 직분에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게 되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한 이유는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 맡기셨을까요? 좋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일 맡기면 잘할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워놓으면 잘한다고.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는데요. 정말 세워놓으면 잘한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그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감사한대요. 이게 감사할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직이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사도의 직분 맡겨준 거 감사한대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그 자체를 감사한 거예요. 우리 축구 요즘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축구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리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냥 벤치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한번 딱 불러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반전시킨 친구들이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필드에 나가서 뛰고 싶고 나도 기량 마음껏 한번 발휘해 보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적 필드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봉사할 수 있는 자리, 섬김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먼저 그 직분의 자리를, 여러분 직분의 자리를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쓰임 받으십시오.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 입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 내가 신앙생활 이만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그 직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 가까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고민하고 이렇게 쓰임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 직분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더 빨리 이룰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직분이 여러분 쓰임 받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살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살아. 우리 여기 찬양팀들이 있는데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는 없어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중에 하나님만이 보이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사역자 길로 가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 정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고 유혹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고 나면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지난주에 했는데 그냥 가면 오늘 은혜 안 받았나?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자꾸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런 적이 있어요. 설교를 쭉 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러다 목사님 그때 그 말씀 받고 엄청 큰 도전을 받고 제 삶을 이렇게 결단하고 바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네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때 당시에 저는 없어진 거잖아요.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나 특별히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늘 그 고민할, 주님 저는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장로님이 섬겼을 때 장로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팀은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보였지만 싹 사라지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직분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한두 가지 겹치는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구제예요. 구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교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도들 외에 이 교회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직분의 중요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구제라는 게 물질적인 구제도 되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십시오. 두 번째, 섬김의 자리예요.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섬겨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직분의 두 번째 목적은 섬기는 일이에요. 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직분들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자 그다음 말씀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직분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도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직분자로서 봉사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쓰임받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직분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따르라고.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긴다는 말이 디아코니아인데,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뭘 했다고요?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직분의 축복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한번 잡아봤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사의 직분은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첫 번째 무엇을 주신대요? 아름다운 지위. 저는 두 번째가 눈에 들어와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무엇을 얻는데요? 담력. 이게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데 더욱더 믿음이 굳세진대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대요.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는 분들 보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한 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직분을 대충 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년들도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직분들을 꾸준하게 잘 감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이 이렇게 쏙 자라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새로운 집사님들, 신입 집사님들 가만히 보게 되면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또 이렇게 막 장로님 되고 그런 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이렇게 쏙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봉사를 빼먹어 버리잖아요. 영적 비만에 걸려요. 영적 비만에. 많이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봉사는 어떻게 보면 영적 운동이거든요. 내 삶의 속의 실천이거든요.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많이 안 그걸 가지고 내 지식을 자랑을 하고 뽐내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잣대를 드러내서 잘했네 못했네 그런 것은 잘하는데 정작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잘 섬김으로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 또 하나님 안에서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직분을 통해서 자라가는 그런 귀한 축복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직분의 축복,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데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한대요. 여기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직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게도 무엇을 받는데요? 칭찬을 받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칭찬 받는 것 같아요? 다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 칭찬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참 부럽더라고요. 제 자랑은 별로 없는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고. 근데 진짜 목사로서 기분 좋아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저희가 이제 요즘 가끔 외지에서 목사님 들어오잖아요. 청년들 보니까 막 생기가 있대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아주 눈이 어두워서 그러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게 진짜 그래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아닌데 우리 교회 청년들에 대한 그런 칭찬의 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바꿔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청년들 저럴 때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안에서 예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기쁘고 사랑스럽고 우리 성도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 앞에 앉으라고 저 끝에 가서 앉는 청년들 앞에 다 앉았잖아요 지금. 저 뒤에가 잘 안 보여서 누군지는 잘 보이는데, 네. 정말 저희 교회 잘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저를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앞으로 잘 만나줄게요. 네. 잘 만나줄게요. 저는 진짜 믿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는 됩니다. 진짜 돼요. 오늘부터 우리 3일당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수련회 하는데 하나 정말 큰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 또 직분자들과 재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훌륭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고 훌륭한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들 나오고 안수집사님 나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또 직분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때로 웃을 때 함께 같이 웃어주고 힘들 때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해주고 또 누군가 고통스러워서 울 때 그 자리에 함께 울어주는 함께 가는 우리 직분자들 되어서 합력해서 주님의 선을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귀한 한마음교회와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재직들 모든 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